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시작되면 의뢰의 한 해의 소망을 담아서 결단하고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1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오늘 이 자리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 새로운 소망을 안고 이곳에 달려왔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로 달려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해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온 이상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을 채우시고 희망 가운데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도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만들어내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월 1일 날은 못 올라가 보고 1월 2일 날 아침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남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시무식을 하기 위해서 여명이 밝기 전에 올라와서 다들 모여서 양복 입고 그리고 다들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어느 곳이든지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2014년도 하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올 한 해를 함께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걸려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뭉쳐서 힘을 모은다고 하는 뜻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고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뭉치면 산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 한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앞글자인 협자를 이 한자로 유심히 바라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자로 협자를 어떻게 쓰냐면 십자변에, 열십자변에 그 다음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3사람이 힘을 합치면 10사람 몫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을 한 곳에 모으면 모은 것만큼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배가 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모아서 폭발력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1인당 특허수, 엔지니어의 비율, 그리고 모험 자본 투자 면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곳이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은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키 산맥의 서부 지역에 속합니다. 미국의 서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서부 영화 떠오르시죠? 서부 영화 하면 황량한 사막 지역 또는 초원 지역을 막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황량한 사막지,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량한 사막 지역 위에 세워진 이 실리콘밸리가 지금은 IT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T 혁명의 상징이 되기까지 이 역사를 보면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곳에 원래 이 사막지대의 대표적인 지형이었지만 반도체의 주 원료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실리콘의 주 원료가 어디에서 채취가 되는가 하니 바로 규소라고 하는 곳에서, 규소라고 하는 원소에서 뽑아냅니다. 근데 이 규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모래가 있는 이 사막 지형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료가 풍부한 사막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제일 처음에 쇼클리 연구소와 그리고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가 그곳에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차 대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개발되는데 이 군사 기술들을 상업화하고 일상화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밸리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강체제를 구축하면서 서로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기술 경쟁이 시작됩니다. 과학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 실리콘밸리는 그 모든 기술의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 항공산업, 직접 회로, 반도체 개발, 개인용 컴퓨터 등이 이곳에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이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생활에, 전자기기 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혁신의 가치를 두고 모험을 감수하는 이 모험 정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 모험 자본 투자자들, 그리고 UC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들의 그 연구 기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 아래 모이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모래 위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 언뜻 생각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진 그 힘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세계 최정상급의 멀티미디어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실패한 사례도 우리는 빈번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리콘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사막 위라 할지라도 충분한 매력이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힘이 그 안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현대 기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을 꼽는다면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가치 공유를 위해서 수평적인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 기업들이 성공 여부의 가장 큰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급성장하는 초인류 기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급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가치 공유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수평적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인터넷 산업을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직급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싶습니까 할 적에 제일 먼저 1순위에 오르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수평적인 직급 문화,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 놀이 문화가 함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라든가 하는 그런 기업들이 1순위 직장 목록에 꼽힙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만 보더라도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카카오 그 회사에서 만일 우리가 카톡 1억 명 등록이 돌파가 되면 전 사원들을 다 하와이로 여행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근책을 걸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1억 명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하와이로 여행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유메이크 프라이스의 경우에는 삼성동에 본사가 있는데요, 6층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근데 120평을 통째로 다 뜯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뜯어버리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니 실내 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원들이 아무 때나 상관없이 돈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야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구장으로 그 비싼 삼성동 땅에 120평의 한 층을 전체 야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니퍼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식당에 외주업체가 들어오질 않고 호텔 셰프가 와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주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가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창조적인 미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온다는 것을 이 기업가들이 알기 때문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는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힘을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힘, 그 힘은 반드시 바른 뜻과 바른 구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제 아무리 힘을 많이 얻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힘은, 뭉쳐진 힘은 악마적인 속성으로 변하기가 일쑤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독일의 예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1934년 이전에 유럽 전체 지역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난하고 힘이 없던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혜성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밑에 힘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온 민족이 단결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기업인, 지식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의 기치 아래, 하나의 가치 공유 아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는 독일인이다. 우리는 강력한 게르만 민족이고 우리는 강력한 독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기치 아래, 가치 아래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교회마저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 독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사실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2차 대전에 이 독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가 되어 뭉쳐 힘을 모으되 바른 가치의 공유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위에 있어야 되고 바른 뜻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힘은 악마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 되어 뭉치되 가치를 공유하고 재미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뭉쳐서 하나가 되되 그 안에 자기만의 특별한 이점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절대로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그 뜻은 바른 정신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과 역사의 사례는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도 아주 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그것은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세상 속에 빛을 발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제표는 사실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해 한국교회협의회 NCCK 62차 총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구는 이 문구 옆에 또 세 가지의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 그 옆에 교회, 공공성 회복,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딸려 있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NCCK에서는 교파와 교단은 다 우리가 다르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 다시 말해서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하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는 권력화되었고 사유화되고 그리고 시대 정신과 떨어져서 어쩌면 신비주의로 자꾸만 치달아가는 교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은 현대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시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하면서 치유하는 영적인 책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요즘 현대 교회는
내 교회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는지, 교인의 숫자는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헌금의 액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목회자의 권력 세습에 관심을 두는지, 이런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 있고, 성도들은 목사가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무당 같은 목사, 그리고 아이돌 같은 스타 목사를 원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제2의 종교개혁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 그 아래 10가지의 개혁과제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예수의 영성 공동체를 회복할 것, 하나의 교회가 될 것, 지역사회와 연대할 것, 고난받는 이웃 생명의 탄식에 응답할 것, 평화통일 운동과 환경운동에 참여할 것, 선교 공동체가 될 것, 민주적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해서 운영할 것, 투명한 재정 집행을 할 것, 목회자의 신학 교육을 강화하고 평신도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그리고 차세대 지도력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 교회 세습을 금지할 것,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하는 10가지 개혁 과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의도가 집약된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 교회, 공공성 회복, 희망이라고 하는 NCCK의 주제표였습니다. 물론 NCCK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교회 연합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중앙루터교회가 내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순히 슬로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올해 우리 안에서 실천해야 될 신앙의 실천 강령입니다. 힘을 모으되 바른 뜻 위에 모아야 합니다. 그 바른 뜻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 1장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되 어떤 비전 위에 가치를 공유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목회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만물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만물을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선언합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되는 것,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 만물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늘과 땅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하나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평, 화목, 평강 모두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는 역사, 아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물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BC 15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건이 1800개 이상이 됩니다. 8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문건의 이름은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군사적 대치를 끝내고 서로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쌍방의 조약인데 거의 모든 경우에 이 평화협정은 2년 이상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파기됩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그리고 1979년 중동 평화협정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쟁이 중단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창조 때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전쟁이 중단된 그 상태 안에서 여전히 내 손 안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사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평화, 평강,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평강, 화목,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완전히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결합, 완전한 하나가 됨, 이것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에이레네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에이레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의 힘은 사람의 협력으로 만든 그 어떤 힘보다 그래서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힘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화목, 화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값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핏값인 에이레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평화를 받았다, 평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희생이 여기는 따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죽지만 자녀는 살게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좋은 멘토는 멘티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성직자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훌륭한 어른은 청년을 위해서 죽고, 훌륭한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훌륭한 인물은 자신을 희생하며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희생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화목이, 그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절대 가치를 공유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가능해집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절대 가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사랑하는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위에서 하나가 됩시다. 거룩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즐거운, 재미난 성도의 교제를 올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거룩한 성도의 사귐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평화를
올 한 해 한번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의 평강이 지배하는 가치 있고 소망 가득한 일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한 가지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학교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프라미스 키퍼스의 남자들이, 아버지들 140만 명이 워싱턴 광장에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때 140만 명을 향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140만 명이 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루터 교파요,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오순절파요 하면서 각각 감리교회, 침례교회 하면서 각각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14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로 외치니까 어땠을까요?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완전한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사회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청중들 안에서 또렷한 하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상, 이 꿈은 목사 한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꿈은 장로 한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꿈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이 힘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지경이 매일 넓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 한가운데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